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말과 행동과 또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때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가지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을까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병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이 치료되고 회복될 때가 있어요. 또 뭔가를 헐어버릴 때가 있으면 다시 세울 때가 있는 거고요.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날도 오는 거예요. 슬퍼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춤을 추며 기뻐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안을 때도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도 있지만 또한 잃어버릴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지만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찢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인간 세상사에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타이밍, 기회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것,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이 기다리라는 표현은 소극적인 표현이고 이걸 적극적으로 바뀌면 내게 주어진 때를 붙잡아라, 그 타이밍을 잘 맞춰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영적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금식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고 봉사할 때가 있고 충성할 때가 있는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타이밍에 불러주시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6개월쯤 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 때 행하신 기적이고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초막절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6월절은 보통 우리나라 그 월록에서 하면 1월달이고 이 초막절은 7월달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6개월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진행 중이신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은 후반기, 거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신 후에 예수께서 어디에 다니셨다고요?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갈릴리와 유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예수님이 유대가 아닌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로 하면 수도 서울과 같은 곳이, 그래서 그것은 종교, 신앙의 중심, 성전이 있으니까 중심지이고 또 정치와 경제 모든 면의 중심지가 바로 유대, 예루살렘이. 근데 예수님은 수도 서울이 아닌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유대 땅으로 보면 변방입니다. 갈릴리는 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비하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 예수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촌놈 예수다 그런 뜻이. 시골에서 목수 대패질이나 하고 침대나 만들던 저 목수 촌놈 그 예수다라는 뜻이. 그 당시 사회적 인식이 갈릴리 지방하면 변방이고 좀 가난하고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천한 지역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중심인 예루살렘 유대 와서 공생의 사역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를 죽이려 했던 큰 세 무리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충건일을 하면서 부를 누렸던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를 결국은 죽이려 했던 핵심 주동자들입니다. 그럼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근데 예수라는 분은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 올로 말하면 주일에 고치신 거예요. 그들은 618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걸 하면 죄가 된다, 이것 하면 죄가 안 된다, 그걸 늘 따지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인데 안식일 날은 절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친 거죠. 그러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병자를 고쳤으면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왜 안식일을 일을 함으로 율법을 어겼느냐, 그걸 시비 붙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또 자기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 날 병 고친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자는 자로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다 밀을 따먹었다고 그것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예수님 무력화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존재 근거를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헤롯 성전이 엄청나게 큰 성전인데 46년 동안 걸려 지은 성전이, 헤롯이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스룹바벨 성전을 없애버리고 헤롯 성전을 거의 다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며칠 만에 지켰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 자기들이 모든 종교의 중심인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분노한 거예요.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요. 세 번째 가장 큰 죄는 뭐였는가 하면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를 그들은 마땅히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은 한번 죽이려고 맘먹었다는 말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예수를 없애버릴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충고 비슷한 말을 오늘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이시죠. 그 밑에 남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유다를 비롯해서 야고보서 기록한 야고보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보니까 형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데 형제들이 보기에도 왠지 좀 부족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예수님께 충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겠어요?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중심지인 유대로 가라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합시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를 지지하고 따르는 그 팔로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숨어가지고 나 스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즉 종교 지도자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일을 할 바에는 형님 자신을 어떻게 하십시오?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 말은 유대 땅 초막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모일 텐데 그때 가서 좀 폼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십시오. 그래야 뭔가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뭔가 좀 폼나게 일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요즘 이 세상 기준으로 하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기왕 종교 지도자로 뭔가 좀 스타가 돼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하려면 시골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저 서울 한복판에 가서 폼나게 교회도 짓고 수많은 사람 끌어모아서 멋지게 설교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어떤 힘 있는 자리도 차지하고 해서 그래야 뭔가 좀 인정받고 스타가 되지, 이런 갈릴리 시골에 있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제들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이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 마귀들이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스타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벌써 스타가 될 수 있었어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자를 스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스타가 되고 최고로 인정받는 리더가 되기를 원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애초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공생의 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다 세상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40일 굶주렸는데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금방 물러가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더니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를 받들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인정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번 슈퍼맨처럼 멋지게 뛰어보라는 거예요. 뭐 까짓 한번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물리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절만 하라는 거예요. 한번 엎드려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주겠다는데,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지 땅의 영광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지금 여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겠습니까? 안 들려왔겠습니까?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 형제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기보다는 정말 기왕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폼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멋진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정말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자리를 탐하고 인간적인 그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희생시키고 주님의 이름을 정말 안타깝게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잘못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스타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이 되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종종 봅니다. 목사로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고 추켜 세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격이라도 세상에서 난 한번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 아마 그런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의 그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너희가 먼저 명절에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때를 따라서 움직이시는가? 예수님의 행동 원리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를 따라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이루실 때, 그걸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를 칠 때를 말하는 거죠. 아직 주님의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는 그냥 네 맘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니까 늘 때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된, 너희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돼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도 보면 하나님의 때를 강조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대표로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배웠는데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나 그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 불평을 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소식 듣고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사흘이 돼가지고 벌써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원망 불평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소식을 듣자마자 가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가 아직 아니라고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비록 나흘째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셨지만 주님은 그 때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때라고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살아나오너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원망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은 도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명했을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이 자기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시간 내 계획대로 움직이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잘못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라는 목표를 향해서 항상 움직이고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와 어긋나는 길은 절대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움직이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3년 사역 전체 기간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십자가를 향해서 늘 올라가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유혹도 어떤 환경도 주님은 십자가와는 대치되는 것은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길을 걷는 과정에서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핍박을 했지만 주님은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길은 고통의 길이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주님이 걸어가는 그 모든 길의 여정은 오직 십자가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맞추어서 모든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고 내 계획과 내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젊었을 때는요, 저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년 365일 52주간 설교 제목을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고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세우고 주간 계획을 세우고 또 교회 재직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당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표대로 움직여야만 제가 안심이 되고 편안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제가 두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내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면 할수록 그게 잘 되면 유익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성도가 훈련되고 잘 교회가 성장이 되는구나. 근데 결국 되돌아보니까 나의 교만함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훈련을 잘 시켰더니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는 내가 차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발견한 건 뭐냐면 잘 될 때도 문제였지만 안 될 때는 더 큰 문제였어요. 왜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했는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되고요. 내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의도적으로 좀 계획을 좀 느슨하게 짰습니다. 내가 너무 철저하게 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이 공간을 하나님의 성령님이 채우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공간을 채워갔더니 훨씬 더 목회에 여유가 생기고
잘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안 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시간표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행동 원리 두 가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자기를 맞추는 거였고,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목표에 자신을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시간표,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동업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지 못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시간표는 바로 이것인데 과연 내 계획과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깨우쳐 주십시오. 그걸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 시간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이기심을 따라서 움직이기 십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 계획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많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잘못 정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그 말을 한 결론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하나님 없이 노력하면 그 결과는 뭐다?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보충 설명한 것이 바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지 않고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수고하고 애를 써봐야 뭐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부경화를 누려봤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뜻대로 한 모든 것은 나승이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요구대로 초막절에 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셨어요.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라는 그 목적을 향해서 주님은 항상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생의 단 한 번의 타이밍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잡으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수고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부여잡고 몸부림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타이밍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시간표를 내가 분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이 그 타이밍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웅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